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말씀. 네, 제가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요나서 1장을 한번 읽어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혹시 읽어왔나요? 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안 읽어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읽었어요. 민혁이 빼고. 이민혁 진짜. 네, 자 요나 1장 한번 펴주세요. 요나 1장. 네, 여러분 다 읽어봤다고 했는데 요나서 못 피면 안 돼요. 네, 요나서. 네, 구약성경 요나서고요. 성경책 구약성경 128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네, 성경책을 펴놓고, 네, 오늘은 1장 말씀을 가지고 쭉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요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나는 잘 안다. 야, 역시. 네. 잘 알지도 잘 모르지도. 네. 네. 요나라는 사람은 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긴 했을 거예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사람. 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 요나 우리가 요나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요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물고기 이야기예요. 큰 물고기, 엄청 큰 물고기.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학교 때 고래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오늘부터 4주간은 이 요나 1장, 2장, 3장, 4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주보에 목사님이 그 질문들을 쭉 해놨잖아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날 때 적어보고요. 그리고 답만 적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가, 요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나 1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요나 1장. 오늘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 바로 나의 모습. 네, 오늘 내 제목은 요나. 그런데 그 요나가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라는, 네,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나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요나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먼저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히브리어로 요나예요. 네, 그냥 요나 그대로입니다. 뭐 발음이 이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요나 그대로인데요. 이 요나의 뜻이 뭐냐면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예요. 네, 이 요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의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자, 여러분 비둘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것, 성경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 성령, 그렇죠. 네,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 막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 같은 데 봤을 때는 비둘기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동물에 비유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동물에 사람 비유해본 적? 예, 없을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게을러 터진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뭐 소는 되게 부지런하지 않아? 막 느려 터진 사람한테 거북이 같다, 막 나무늘보 같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잔꾀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여우 같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동물로 표현을 하곤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이 동물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요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비둘기가 요나를 상징하는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요,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신약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성령, 그리고 뭔가 순결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비둘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비둘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호세아 말씀을 잠깐 볼 거거든요. 호세아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에브라임을 뭘로 비유하고 있죠? 비둘기 같대요.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어리석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의미의 그 비둘기라는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분별력이 이렇게 없고 그리고 고지식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요나라는 말씀의 주인공이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요나 바로 나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를 나타내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요나서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요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요나 1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자,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쳐야겠어요? 네, 너네들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니느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니느웨가 어떤 성읍? 큰 성읍이래요. 큰 성읍. 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악독이라고 합니다. 라라고 해요. 라. 악독, 죄를 상징하는 건데요. 죄를 말하는 단어인데, 자, 그런데 이 단어 가돌이라는 단어와 라라는 단어에는 크다라는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라는 단어에도 악독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곤경, 비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니느웨와 저 크다라는 자리와 악독이라는 자리에 이걸 바꿔서 들어가면 갑자기 뉘앙스가 이상해져요. 자,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중요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사람들의 공경함, 비참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좀 느낌이 다르죠? 처음에는 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쳐. 너희들의 악함과 죄가 내 앞에 이르렀어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좀 바꿔서 들어가면 야, 저 중요한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지금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요나 1장 2절을 보면 니느웨는요 죄가 가득해가지고 악함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요. 어떤 대상이에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중요하다와 곤경 비참으로 바꾸게 되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커지게 됐어요. 되게 부유하게 되고 크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의 성읍이 크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을까요? 네, 서민들, 노동계층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부유하고 강할수록 그 밑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서민 계층과 노동 계층은요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크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몸을 쓰는 사람들의 노동, 피와 땀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나에게 되게 중요한 성읍이야. 왜 그러냐면 그 니느웨가 이렇게 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금 신음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제발 좀 외쳐줘. 그들에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쳐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이제 1장 3절에서 나와요. 네, 1장 3절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좀 마침이라는 단어에 괄호를 해놨어요. 네, 마침이라는 단어에 괄호를 해놨는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원어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네,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아무래도 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마침이 들어가면 조금 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첨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놨어요.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장 3절에서 핵심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핵심 이야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반복되는 문장이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1장 3절에서 반복되는 문장 두 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나오죠.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두 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문장 다시스로. 네, 다시스로가 세 번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1장 3절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1장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갔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 1장 3절 말씀을 직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처럼 의역이 아니라 그냥 단어를 순서대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나 일어났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야훼 앞에서부터,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내려갔다. 욥바로.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배를 다시스로 가는. 그래서 그는 주었다. 그녀의 삭슬. 그리고 그는 내려갔다. 그녀 안으로. 가기 위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야훼 앞에서부터.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지금 구조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죠. 점점 점층됐다가 점점 점강했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한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양 끝과 가운데예요. 그럼 양 끝과 가운데를 보면 뭐죠? 하나님 앞에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다시스로 갔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장 3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봐도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직역한 부분을 봤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갔구나라는 게 이 3절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삭을 지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배삭은 뭘까요? 요나 자기의 배의 배값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렇죠. 요나가 이제 배를 타려고 자기의 백삭을 지불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직역을 보면 제가 C 다시와 B 다시를 그녀라고 번역을 했죠.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주었다. 그녀의 삭슬. 자, 이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들어 있는데 그 C 다시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는 여성 전미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삭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그녀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1장 3절에서 나와 있는 여러 모든 단어 중에 여성
단어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배예요. 배. 그러니까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백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뭘 지불한 거예요? 배를 산 거예요. 네, 배를 통째로 산 겁니다. 네, 배를 통째로 사서 자기는 다시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다시스로 간 거죠. 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하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한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어떤 나라의 수도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아수르 들어봤나요? 아수르가 뭘 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 니느웨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이며 도시였던 거예요. 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지? 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나는 다시스로 간 겁니다. 자, 자기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나라이고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하나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림이 좀 잘 보이나요? 네.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이 지구의 모습을 이해한 도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이 지구 밖을 나가면 우주가 있고 뭐 수금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잖아요.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그거를 상상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 지구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고요. 어딘가에는 땅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 끝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죽겠죠. 그래서 이 떨어진 다음에 여기 스올로 사람들은 향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을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 이야기와 좀 비슷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과 그 궁창 위를 나누시고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그게 결국에는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창조 이야기가 기록된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다시스예요. 자,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의 위치는 여기예요. 아수르, 니느웨.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 다시스냐? 그것은요. 이 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다시스는 어디기 때문이에요?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 요나의 인식 속에서 다시스는 땅 끝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뭘 생각한 거죠? 내가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날 쫓아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최고 먼 곳으로 간 게 다시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도망쳤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도 용서하고 그들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땅 끝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게 요나의 첫 번째 이탈이에요. 일탈. 네, 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싫어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할 겁니다. 하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내가 다시스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요나는 자기가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쫓아오고 계시죠.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바다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건데 5절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두 그룹의 등장인물들이 더 등장하죠. 5절에서는 사공들이 등장하고요. 6절에서는 선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요나에게 담겨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사공들과 선장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네,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공들과 선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자,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났는데 지금 사공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합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공들인데 겨우 폭풍을 만났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폭풍이 언제 올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선장이나 사공들은. 그런데 이번 폭풍은 전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폭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다가 두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죠? 각각 자기의 신을 먼저 부릅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죠? 물건을 바다에 던져요. 이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의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첫 번째,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먼저 붙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살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네. 가장 먼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들어요. 만약에 내가 대학교 때 성적이 딱 나왔는데요. 제 목사님이 원했던 성적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못해도 한 A 제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나온 성적은 B뿔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수업의 조교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제 경험의 판단에서 움직여요. 교수님께 항의해야겠다. 교수님께 전달해야겠다 하면서 내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 경험을 의지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뭐 하죠? 하나님을 찾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공들과 선장들 한번 볼래요?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폭풍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가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내가 의지하는 거 의지하고 내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도전을 해봐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요나는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네. 요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죠? 이 사공들과 선장의 두려움을 없애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타게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줄 그 무언가를 찾고 있고,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그 신을 알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될 요나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두 분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 자, 그런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결국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그제서야 찾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폭풍 당하고 내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찌 될지 모를, 결국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찾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더 좋잖아요.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듯이, 결국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어요. 도와달라.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든데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잠깐 조는 건 괜찮아요. 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가면 그 선장과 선원들, 사공들이 이 폭풍을 본 다음에 요나에게 말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좀 설명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에게 질문을 막 쏟아놓습니다. 첫 번째, 네 생업이 뭐냐? 너 직업이 뭐야? 네가 그리고 어디서 왔니? 너 나라가 어디야?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니? 4개의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9절 요나의 대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선장과 사공들이 4가지 질문을 쏟아놔요. 네 직업이 뭐니? 어디서 왔니? 나라가 어디니? 어느 민족에 속하였니?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요나의 대답은 그 4가지 질문 중에 관련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4가지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 여러분 이번에 그 작년부 수련회를 할 때 김진산 목사님께서 히브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떠돌이, 방랑자, 하지만 떠돌이고 방랑자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떠나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요나가 사용했던 히브리 사람은 뭐냐면요, 선장과 사공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야, 나는 너네들과 다른 민족이야. 너네들과 다른, 아예 종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웃음 나는 소리를 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요나는 어떻게 했는데?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경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야레입니다.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레라는 단어에는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만 3번이 나와요. 1장에서만 3번. 여러분들 이미 봤습니다. 한 번은. 자, 첫 번째, 사공들이 폭풍을 만나서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죠.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저 야레입니다. 자, 이거는 경외하다, 두렵다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두려워하다로 사용된 거예요. 네. 사공들이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폭풍을 만나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장 9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이야 라고 요나가 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1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16절. 16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가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야 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단어도 야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보다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16절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온 게 있죠.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동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있는데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경외하는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이 선장과 사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나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 선장과 사공들이 요나에게 방법을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법을 좀 알려줘. 너가 믿는 하나님께 방법을 한번 물어봐 줄래?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여러분 요나 모습이 어때요?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요나의 모습은 어때요? 돌이킨 것 같나요? 자,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떠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올 줄 알고. 그런데 정작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계속해서 누가 따라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요나는. 그러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그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땅 끝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와. 그러면 그 다음에 요나가 할 수 있는 방법 뭐죠?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스올이잖아요. 내가 스올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쫓아올 거야. 아, 땅 끝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쫓아오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했던 방법이 뭐예요? 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러면 이거는 뭐죠? 날 죽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두 번째 일탈인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날 쫓아오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뭐야? 죽음이야. 에이, 죽음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닷속으로. 자, 그런데 이 1장이 소름 돋게 끝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요나는 땅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스올로 가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까지는 설마 쫓아오겠어?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저는 저 임이라는 단어가 소름 돋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 반대로 갈 거야. 땅끝까지 도망가요. 그런데 그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결국에 자기의 삶을 던져버립니다. 내 삶을 던지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는 그 장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여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나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서 심지어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치고 아무리 깊게 도망치고 아무리 다른 세계로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세계, 모든 깊이, 모든 곳,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까지 돌이켜야 했던 요나처럼 되고 싶나요? 아니면 이러한 경험 전에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곁을 무모하게 떠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여기까지 하나님이 쫓아오네? 더 멀리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처럼 해볼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요나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요나가 저질렀던 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문을 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앉고 마주 앉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